나팔 재앙 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맞게 재앙이라는 문제들을 갖가지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팔 재앙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나팔 재앙은 기도의 중요성.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재앙이라면 어렵게 들려지지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님 오실 그때 일어나는 재앙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재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난간 속에, 문제 속에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앙 상태가 어떠하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자,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 거울.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 선조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위의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금 신앙 상태를 돌아보면서 거울 삼고, 할렐루야, 거울을 삼고 경계를 삼아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에 문구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재앙이 있기 전 기도하는 자들, 특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서 있나? 거울을 삼으라고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팔 재앙 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팔 재앙이 있기 전, 문제가 있기 전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에 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자,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3절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 재앙을 받고 나서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오기 전에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들, 이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만이, 나팔 재앙이 있기 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받은 이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 왜 많은 기도, 성도들, 개개인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이 기도의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환란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이기려느냐 이거예요.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을, 성도들의 기도의 그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재앙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안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검은고와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환란 속에서, 5장은 환란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습의 상태입니다. 이 성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이 흘러나오지요? 왜 하게 하실까요? 이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기 전에 감사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에 그 환란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이런 기도를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계시록 안에 있는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 검은고와 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에 이 기도에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한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를 진행하시는, 이기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왜 내 시간표에 맞추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개개인 사소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문제가 있든 없든 일단 기도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조목조목 시키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입니다. 앞으로 다올 문제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시려고 먼저 기도를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만이 강력한 무기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시록 안에 있는 두 번째 기도를 보았더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요. 굵은 베옷.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도록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개인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 이런 죄악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떻게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돌이키는 심령을 하는 기도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회개의 심령. 기도해놓고 돌이키지 않는 기도는 진정한 회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우리 우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면 실행해라. 할머니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항상 그래요. 그래 놓고 돌아서면 도루묵이야. 안 들어요. 이게 무슨 회개야?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환난 재앙이 그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심령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속성들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심령을 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죠. 일곱 인을 떼시는 순간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일곱 인은 나팔장입니다. 1절에
이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 이 인을 떼시면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아주 그냥 우리 대기하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아주 긴장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을 떼시고 반시쯤 동안쯤 고요한 가운데 속에 천사들의 움직임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주 바삐 부산하게 열심으로 막 3절에 보면은 향을 받았은 이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장면 속에 아주 부산하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재앙을 앞둔 이 일곱 나팔을 받고 이제 재앙을 앞두고 있어요. 재앙을 앞둔 상황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볼까요? 5절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6절에 가서 보니까 첫째 나팔불 6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 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나팔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음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에 피 섞인 우박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피가 섞였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이 우박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그것이 기도다. 바로 이것이 무기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히스기야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히스기야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나요? 기도.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신 앞에 극한 상황이 문제가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 재앙이 오기 전, 죽음이 오기 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루의 일과 속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기도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33절 마지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은 모세 당시에도 오박재앙이 내립니다. 7번째 재앙인데요. 바로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보내라 하지만 7번째까지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에 뭐를 섞어서 내립니까? 9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뭐에 섞였어요?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단 말입니다. 계시록이나 출애굽기나 똑같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분명히 살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집 안으로 다 들여라, 다 들여라, 짐승도 드리고 다 들어가라 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바로도 말 안 듣고 일부 백성들도 말 안 듣고 또 짐승들도 집 안에 들여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다 살고 근데 죽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듣지 않으니까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전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그때에, 자, 우박장을 내려서 불로 바다를 만들어 버리는데,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살자는 살았지만,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무엇을 했어요? 기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무기예요? 기도가 무기라니까요. 기도하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지는 않았는데, 우박장 피장이 내릴 때에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에 제가 읽으면 7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묵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다 불태워 버리는데, 육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수묵이 나옵니다. 수묵. 육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적인 권세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각종 푸른 풀도 나와요. 세상에 풀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가서 되짚어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육적인 권세자들, 그것 믿고 예수 안 믿잖아요. 또 믿음 없는 수풀과 같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해, 진리, 달, 교회. 다른 교회예요. 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도 타락하고 변질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주의 종만 믿고 교회 오잖아요. 그 말씀 듣고 살려고. 근데 만약에 주의 종이 변질돼 버리면은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마귀가 시시때때로 예수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강단을 오염시켜서 말씀을 자꾸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예수 복음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는 싫다는 거지. 그에게 만나주니까 싫어했잖아요. 자꾸 다른 것만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 복음 전하려고 막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엇 듣고 천국 가실래요? 예수 듣고 천국 가야지요. 예수만 듣고 천국 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때리시는데,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런 극한 환란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무엇 가지고 이기려느냐,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8장의 이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무엇 가지고 승리할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이 기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만이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려도 기도도 안 나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서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나 하기 싫어요 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죽음을 부르는 나팔 재앙. 기도만이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돈을 사랑하시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요구하시렵니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할렐루야, 쓸 만큼만 요구하시고, 노년에 힘들지 않게 그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만 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명예가 뭐 그리 좋다고 그 명예를 쫓아서 출세하려고. 이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요즘 시대는 걱정도 없는데 벌 만큼 벌었고 살 만큼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팔재앙전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만이 강력한 무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인 거 알았으면 계시록 8장 3절에 많은 양을 받았다고 하죠. 3절에 많은 양을 받았대요. 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각자의 양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양이 있고 성도에게 주어진 양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봤지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양의 그릇을 키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개인 기도면 개인 기도의 양의 그릇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과 민족과 교회와 세계를 열방을 놓고 기도하면 그 그릇을 아주 대야처럼 크게 키우시더란 얘기예요. 내 마음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뭔지 모르게 찝찝하게 예수는 믿긴 믿는데 기도는 아무리 내가 듣고 들어도 다가오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팔장이 오는 그 상황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죽을 자리에 서 있다면 그래도 입을 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시겠지요.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 죽음이 코앞에 이러는데 기도 안 하시겠다고요? 완악하고 강박했던 파로도 그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모세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살잖아요. 양을 채우라는 기도의 양. 기도가 무기인 걸 알았으면
이제 이 세계가 정말로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영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배도 혼란스러워져, 기도도 혼란스러워져, 성도들의 대인관계도 혼란스러워져, 가족관계도 혼란스러워져, 다 혼란스러워졌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아닌가요? 다 혼란스러워졌어요. 예배는 드려두구만, 기도는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 예배 안 드려두구만. 그냥 그런 감각이 없는 시대. 우리 개개인을 우리가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개인, 저도 나 개인.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양을 받았다. 양을 채워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셨을까?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양.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양. 그릇에 따라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기도시켜요. 문제를 탁 터뜨려 놓고도 기도를 시키시지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시키시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 일이 있어서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 오셨잖아요. 해 오셨습니다. 그런 기도에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시켜서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왔을 때 기도를 하게 하시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양을 채우자. 기도의 양을 채우자. 그러므로 많은 기도는 무슨 무기일까? 환난을 대비하는 영적 무장이다. 무장이에요. 무장.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도 무장이지만 기도가 바로 무장이에요. 환난을 대비하는 무장. 힘내자. 네, 힘내야 돼요. 자, 그런데 잠언서 2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자, 볼까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환난 날에 낙담, 절망, 근심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망하는 길로 미약하다는 것은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낙심만 하고 있을래요?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날래요? 아니지요. 환난 날에 어떻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잠언서 2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무엇을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 같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러진 이, 미골된 발, 허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환난 날에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부러진 일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삽을 보니까 아삽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듣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자기에게 온 그런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그 영적인 어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운 사람입니다. 내 것 됩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의 그릇을 채우시지요. 죽음을 놓고 채우시는데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졸아버립니다. 자, 보면 기도하지 않고
졸면서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양을 채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의 양을 채워야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자. 기도의 양을 채우자. 그릇을 키우자. 종지 그릇만큼 채웠다면, 나를 놓고만 기도했다면 가족을 놓고 기도하라. 양 그릇을 채우는 겁니다. 크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천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 3시, 6시, 9시 규칙적인 기도로 양을 채우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더니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더니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양을 채워가더라고요. 와, 이렇구나. 정말 맞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들을 끌어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 기도의 그릇을 크게 키웠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가장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양을 채워가도록 남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조금씩 채우라는 이 기도, 주님의 말씀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는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살아서 빈 그릇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마디 또 하고 더 하고 해서 그릇을 조금씩 키워나갈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오늘도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고 25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일을 하고 끌고 나갑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터졌지요. 고라 일당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양을 채웠어요.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자.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양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부모의 집에 있을 때 형의 그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서 굉장히 그 험악한 산 중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해요. 밤새도록 누워서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무엇을 했겠어요? 기도만 했잖아요. 그게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다시 형 에서를 통해서 죽음에 몰아넣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꽉 붙들어놓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나.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팔 재앙 전 기도하자라는 이 말씀 속에 기도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래?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는 만큼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양을 채우겠습니다. 그릇을 키우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팔 재앙 전 기도하자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만이 강력한 무기, 그 양을 채워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채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큰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 8장 4절에 계시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줘요. 무엇을 줄까? 계시록 8장 4절에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할렐루야.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받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어제 제가 요즘 무기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그래서 이제 문장을 외우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막 가르치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어 외울 때 잘 외우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쭝얼쭝얼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생각났어. 생각나게 하셨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실속이 없는 게 아니야, 우기야. 분명히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말자.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들은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큰 문제는 더디 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자,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주님 재림 시에는 죽음을 앞둔 이런 상황 속에 많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지만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 86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아주 확실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참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자꾸 의심이 들어오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였다면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분명히 응답을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딱 선포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4편 7절의 말씀에도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절대로 손에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거 삼으세요. 정말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기도가 안 될 때 시편을 잡고 기도해요.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를 나한테 접목을 시키는 거야. 하나. 표시도 안 틀렸어요, 제가.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막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대입을 시키는 거야. 대입을 시켜서 그걸 놓고 하나님 이랬잖아요. 이 말씀에 이래서 나도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잖아요. 저도 응답해 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많아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말씀 속에서 제일로 쉽게 기도하는 방법 시편에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혹시 기도하기 어렵다면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에 대입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팔장은 무엇을 부르는 재앙이다? 죽음. 나팔장은 죽음을 요구하는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웃음을 보이면서 그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저는 이 속에서, 물론 말씀 속에서 그가 기도한 장면도 나오지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가는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지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이 마띠아도 제자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제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죽는 그 상황에 어떻게 죽음을 넘길 수 있었을까?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 전한다고 와서 칼로 들이대고 죽이지는 않지만, 외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을 보면은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불로 화형을 시키고 막 칼로 막 이렇게 아주 뭐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도 무섭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넘길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 그들에게 이런 학대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학대를 당한 죽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이런 죽음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팔재앙, 이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 기도의 양을 채우고 이제 그 채우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응답 있어야 돼요. 응답이 없으면 힘 빠져 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